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희망이 담긴 유언 아닌 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자세히 예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현 제자들과 이들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의 세상의 유혹적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새로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기도문입니다. 즉 현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예수님의 특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쉽지만 혼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풀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참 의미를 알아보고 귀한 은혜를 듬뿍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루하시면 잠깐씩 나갔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하여 세 가지 목적을 두시고 절실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성도 공동체의 연합을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두 분은 하나의 존재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연합하였듯이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제도적이거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통합되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 독립적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체입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교회 내 각 지체들로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가운데 통일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의 이름같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제안이신 것입니다. 부정확한 저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께서 함께 연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연합이 잘 조화로울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방금 드린 말씀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제안을 하셨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그리 하시겠다는 언약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어 우리 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내라는 곳에 제자들인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 성도 각자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시듯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즉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연합하면 그리 해 주시겠다는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이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하나됨은 성도들의 배후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모든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고 지지고 볶는 소리가 요란한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려 협력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이성호 상한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안에 내가 들어가려 할 때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기도 핵심을 알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2절을 통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재차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받은 영광도 연기가 사라지듯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가 되려 함을 저의 작은 가슴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가장 올바른 교회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근심거리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이 된다는 것은 성도 각자의 내면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 모임을 할 때만 성도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의 연결 교류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교회의 문을 나가는 순간 이 영적 고리가
끊어지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성도님들을 채워가면 어쩌나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엄격하면서도 자유로운 신앙적 해석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혹 그러기에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만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을 세상에서도 동일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LA에서는 교회를 비하는 목적으로 은행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분명 교회 장로라고 지칭합니다.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은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교회를 나쁘게 폄하하는 사람들의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결코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소리가 세상에 올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분명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한 성령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 빛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며 기쁨에 넘치는 미소의 빛일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2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내주하는 것 속에 제자들도 함께 거한다는 논조로 전개되지만 23절을 보시면 수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를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만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더 많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주시기만 하신 하나님은 감사하지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는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 물질은 필요한 내 이웃에게 사용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당신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든 술에 중독이 되었던 도박에 중독이 되었던 몸이 불편하던 마음이 불편하던 하나님인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힘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면 설령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감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믿는 자들과 땅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보내심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은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역시 불가분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로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절을 통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나 있는 곳이란 이 세상의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당신이 계신 곳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을 보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현세의 우리의 고난을 회피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려 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지라도 당장에 맞부딪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육신은 부정하더라도 나의 신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묘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과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지실된 사랑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같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지금의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을 여전히 잘 모르고 세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이 매우 슬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점을 알고 하나가 되어 세상의 사랑을 전하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성도이더라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각자의 신앙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십자가를 고통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는
훈련이라 생각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26절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의 신앙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넘어선 순수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점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했듯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때는 첫사랑의 향수에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소중하고 신실하게 따르셨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못해 지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섬김으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칭찬보다는 모욕을 당했을 때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까지 저마다 교회에 대한 분노, 신앙에 대한 실망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극복해 오셨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성경 방식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됨을 소홀히 하였고 성경의 목회를 기반을 두지 않고 목회자의 사견을 바탕으로 한 다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 저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열심을 다하시지만 성도님들과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려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부담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려는 노력 중에 이단을 교단의 이해득실에 따라 받아들이고 정체 모를 교리를 나만의 해석을 사용하며 주장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판기에 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만났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평가함에 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가 고귀하다면 다른 이도 고귀한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이도 불편한 것입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의 공존 안에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곁에서 3년 동안이나 함께했어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자리다툼을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승천 후에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제자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였고 하나가 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체험한 후 그들은 변했습니다. 능력이 생긴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할 일을 찾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리로 서로를 연결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라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한마음 구세군 교회입니다. 한마음으로 세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이 끌어오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비록 인생 나그네길에 세월이 높다고 하나 마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청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교회와 연합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무한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